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성령 세례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이루는 것은 신약에만 한글적인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고, 똑같은 구약의 의미는 그냥 영, 이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예배 때 구약의 성령인 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신약의 성령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보시는데, 성령과 세례 이 부분을 모아서 성령하고 세례하고 그리고 영접사건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 헬라어 5624개의 단어 중에서 4151번에 해당되는 푸뉴마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푸네오, 뭐가 불다, 바람이 불다 이런 뜻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람 부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바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뭘 부는지,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루하우 이렇게 쓰는데 바람으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신약에서도 성령의 의미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느 본문에서는 바람의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볼 때 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이러면 하나님 성령, 주의 성령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4151번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 푸뉴마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바이블렉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푸뉴마가 다 들어가 있는 구절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본문에서는 성령, 영 이렇게 쓰고 성령 이렇게 혼재돼서 써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냐 성령이냐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예요? 귀신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 옳다.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이 토푸뉴마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도 토푸뉴마예요.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알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예요? 다른 예수 얘기하고요, 다른 복음 얘기하고 다른 성령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선 더러운 다른 성령 이렇게 써야지 오르는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귀신이 맞으니까 귀신을 쓴 겁니다. 똑같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푸뉴마, 그래서 이런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성령으로도 기록되어져 있고 귀신으로도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뭐예요? 다른 영, 다른 성령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보면 왜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 이 푸뉴마라는 단어,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이거 핸드폰에서 제가 캡처해 온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원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뭐예요? 구약에는 루아우라는 단어가 오늘 저희가 보는 푸뉴마라는 단어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뭐예요? 해리사전 해갖고 4151 푸뉴마라는 단어가 뭐예요? 7307 루아우라는 단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성령의 의미를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주는 영이시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루아우라는 단어로 뭐예요?
그냥 영, 주의 영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루아우, 푸뉴마 이런 의미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네오, 바람이 분다 이런 뜻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루아우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루아우라는 구약의 시브리어 단어로 설교를 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푸뉴마라는 단어는 이 푸네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푸네오라는 단어를 좀 아시면 이 푸뉴마 내용과 같이 은혜스럽게 깨달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경의 원문을 보지 않으면 그냥 바람이 불었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야. 그래서 여기 푸네어 불었다 이러니까 여기다 성령이 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뭐예요? 그냥 한글 바람. 성령이 임의로 불매. 이거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나는 얘기하는 거죠.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뭐 삶에서 이 사람이 개가천선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구원 얻었을 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다 안 하겠나오 이럽니다. 이 겟나오라는 단어로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한 자는 13절에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낳았다 이랬을 때 겟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의 의미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의미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접하는 관계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었다 이런 의미가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 상태를 푸네오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들이 잘 나타내어져 있는 게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24절을 기록을 안 했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해서 이 사람 반석 위에 구원 얻은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을 들었다는 게 그냥 뭔 얘기하는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 이런 뜻이죠. 로고스 이렇게 하고 뒤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로고스 그냥 글자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로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이 말을 들었다는 게 바람이 불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네오라는 것은 성령이 전해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전해지냐 이거죠. 바람 기상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과정을 푸네오했다. 바람이 불었다. 성령이 전해졌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네오라는 단어는 성령이 전해지는 과정. 그러면 이 푸뉴마가 무엇이냐? 그러니 우리는 막연하게 푸뉴마 이름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선 그냥 영으로 썼죠. 여기선 성령으로 썼죠. 이게 좀 달라요. 똑같이 성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읽으셔도 되지만 원문을 잘 아시게 되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하나님 성령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겠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성령이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 주의 성령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질 못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무슨 자유야?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된 것이죠. 죄에서 자유케 됐다는 건 뭐예요?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이요, 주도 성령이요.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보세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성령. 주를 주신 것이죠. 주의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 것이냐. 뭐가 다르겠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거기에서는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것을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을 주셨어요. 뭐가 달라요? 근데 성경적인 근간에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법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성령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한글로는 영이라고 써 있지만 이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푸뉴마인데 여기서는 성령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실 쓰려면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더러운 병과 다른 성령을 쫓아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야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뉴마의 의미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주는 성령이시다. 이런 의미를 아셔야 성령의 의미, 이 의미가 깨달아져서 본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써져 있는 이 푸뉴마를 원문 그대로 제가 갖고 왔어요. 푸뉴마 호 테오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성령 하나님 잘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한글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러니까 영적인 존재, 성령의 의미로 못 간다는 것이죠. 여긴 그냥 푸뉴마만 썼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근데 여기 그 성령 토푸뉴마 에스테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다. 성령인 존재이시다. 이 푸뉴마의 의미가 잘 알아지셔야 이 내용들이 성경에서 성령, 예수 그리스도, 주, 이게 같은 의미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 성령 세례를 받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얘기할 텐데 그 본문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성령이 임했다 이런 부분만 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예표를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갖고 여러분과 같이 잘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루아흐라고 그러죠. 한 구절만 수요일 은혜 나눴던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6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함께하지 않겠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딸들을 구원시키는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노아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그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잘못됐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요, 이 6장 3절에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런 사람에게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딸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구원 얻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무엘상에서 뭐예요? 사울에게서 뭐야?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구원 얻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가 부르시는 악신이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신이 누구의? 다윗에게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푸뉴마 성령에 대해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뭐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단어가 흐레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 이럽니다. 로고스. 달라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로고스의 복수가 흐레마다 이렇게 씁니다. 아니에요. 이 파생 레오라는 단어하고, 레오라는 단어에서 흐레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레고, 로고스 이렇게 기본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모르면 로고스의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그 의미는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로고스를 들었다 이런 의미가 좀 달라지시겠죠. 그래서 이 로고스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문자, 이 성경의 내용을 들었다 이런, 성경의 내용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문자로 남겨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 의미를 다 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자,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신의 현형, 즉 뭐라 그래? 그리스도 이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야? 이 로고스를, 그 로고스를 들었다 이런 뜻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 근데 지금 푸뉴마라는 단어, 지금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앞서 뭐야? 주는 성령이시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내려왔다. 에포피토, 어디 위에 떨어졌다. 누구에?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앞 뒤에 가서 10장의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왜 이 10장에서 왜 베드로가 와서 얘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이 10장 1절에서부터 잘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는 성령이신 뭐예요? 사람들이 전해졌다 이런 것을 뭐예요?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 앞부분에서 뭐예요? 푸뉴마데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주는 성령이시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성령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람바노 했다 이럽니다. 이 람바노가 뭐예요? 이 람바노의 대표적인 본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할 때 이 람바노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럽니다. 주는 성령이시니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을 영접했어요. 주의 성령을 영접했어요. 이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내용이. 뒤에 가서 세례 부분을 좀 설명하겠지만, 이 금한다 이런 게 뭐예요? 금한다.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이릅니다. 이 금하다란 단어가 콜리오라는 단어예요. 뭐 징벌하. 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예요? 형벌 아래 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구원을 얻든지 형벌 아래 심판을 받든지. 나중에 우리가 살다가 어떤 그 외적인 현상으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구원을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연이어서 같이 보시면 뭐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받았다. 그래서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영접하지 않은 게 심판받은 것이고 형벌 아래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누가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이릅니다. 이 단어가 밥토라는 단어야. 물에 잠기다 이런 뜻으로 성경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면 교회에서 뭐야?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 신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물 안에 수영장이나 목욕탕 가갖고 강가에 가서 물에 들어가는 세례 의식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이 세례 의식을 누구나 다 1년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밥토 물에 잠기다 이럽니다. 그 단어가 밥티스마 세례 받는 이런 단어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 밥토 물에 잠기다 이럽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물 안에 들어갔다. 밥토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로 세례 줬다 이런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내용을 물로 세례 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강 안에 들어가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는 행위의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있는 상태를 물 안에 들어갔다 이것을 세례받았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세례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례자가 된 겁니다. 물 안에 못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을 들어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세례자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알아지셔야 이 세례 부분, 이 부분이 알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얘기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 얻는 사건이죠. 전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세례를 주고 물 안에 들어가게 하다. 이 부분을 잘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가게 하라. 이 내용이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은 사복음서의 맨 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 누구로 인해서 구원이 얻어져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그 안에 뭐예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겠지만 뭐야? 세례 받는 생수의 강 안에 밥토된 사람들. 로마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례 받은 사람. 갈라디아서 3장 20절 1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푸뉴마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한 몸이 되었다.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금 쭉 보면 응? 베드로와 함께 이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10장의 내용을 잘 정리했어요. 1절에 노란 부분만 읽어주세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2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5절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직분은 뭐예요? 사도고 제자고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장에서 뭐예요?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제자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이 시몬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사도인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행전 왜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들의 행전 이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전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로 이 10장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어느 나라에 왔어요? 유대 땅에 왔죠.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성경적인 내용으로 따지기 이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4,000년 전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와서 왜 제자들을 구원시켜줘요?
이 전제가 성경을 볼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다, 한 몸이 되어 있다 이럽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도 있다는 성경적인 아주 기본적인 생각에 은혜를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으로 항상 얘기하면 뭐예요?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럽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냥 한글적인 의미로 볼 때는 다른 신, 이방신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바알신, 아세라신 이렇게 자동적으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다른 하나님, 다른 아하로 엘로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으로 보면 뭐예요?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는 뭐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그런 전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고넬료를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고 땅에 있는 짐승들을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죠. 24절입니다.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속되고 깨끗하지 이 부분을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와서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신기한 과정으로 봐요. 이거 왜 기록해놨냐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3절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리고 올라가. 이게 희한한 내용으로 보는데 그 희한한 내용으로 보면서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뭘 기록해놨어요? 구원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8절에 뭐라 그래? 이 내용이 뭐야? 유대인으로.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래? 이방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늘 열려서 올라가는 내용도 이방인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6절.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께서 명하신 뭘 듣고 하려고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10장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시간상 제가 다 내용을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중요 부분만 노란 부분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에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뒷부분에 이방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사람을 그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되어지는 복음 전해지는 과정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면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죄사함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44절서부터 48절 이 내용들을 보니까 성령이 임한다.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이 말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이 말을 한 것이 앞본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전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래요 저래요. 너희가 알던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앞부분이에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그걸 주의 성령이 부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누가? 베드로가. 2장의 내용도 그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만 얘기를 해요.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을 얘기했다. 그 내용은 뒷얘기는 안 해요. 요엘서 인용하고 그 뒷부분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똑같이 지금 38절에서부터 43절 얘기하는 내용을 2장에서는 더 많이 얘기를 해요. 끝에 가서 뭐예요?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 죄사함이 3,000명이 되었다는 제자의 수가 3,000명, 3,000명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지 않고 성령을 부어줬다 이럽니다. 이 고넬료는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얻었다 그러면 38절에 이런 38절부터 43절의 내용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을 44절부터 48절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내용을 하면 영접했다, 그를 믿었다 이랬는데 이 내용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끝나가면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의미를 알아야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이라는 단어가 에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일 대표적인 본문이 뭐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성경적인 사고를 하면 구약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런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기준을 육체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다. 육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영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 육신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 이럽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뭐예요? 육체로 이방인이다. 그리고 12절에 뭐야?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 그게 육체로 이방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상태를 뭐예요? 육체로 이방인이다. 성경은 지도상에 있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함께 있지 못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이럽니다.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졌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오늘처럼 사도행전 10장 본문을 벗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AI 요즘 보면 이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준비한 PPT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와 연합,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례적인 사건이 뭐예요? 구원받을 때 받게 되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주의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연합하는 게 뭐예요? 연합하는 게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연합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게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이게 영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PPT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죄사함. 성령 세례는 죄사함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뭐예요? 죄인에서 의인데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너무 많이 나열했어요. 모든 신자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경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성경의 내용에 풍성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령 세례와 영접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접 사건이 곧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 안에 들어가는 바토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영접과 성령 세례를 같이 나열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접 사건은 잊어버리고 성령 세례 사건만 찾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사건을 잘 알았어요. 근데 이 성령 세례 사건이 영접 사건이시고 뭐예요? 그를 믿는 사건이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 것을 연결해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세례 받은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영접, 성령이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이고 세례는 곧 영접이다. 이런 의미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았으니 이 성령이 뭐라고요? 47절에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주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람바나의 의미, 영접하는 자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고넬료 집안에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한 것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12제자가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것이 곧 성령 받은 사건이고 이 고넬료 집에서도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는 내용을 성령 받았다 4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성령이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이고 만나시는 분들마다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잘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